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로 마지막 온전한 빛의 아들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마지막 끝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그 빛의 아들로서 마지막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함이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송하며 우리가 마지막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그 상 주심만을 바라고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 일을 남겨놓고 그 뜻을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셨지만 이제 이 땅에서 이룰 일만 남으셨습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마지막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멜기세덱으로 강림하는 진리에 속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는 마음에 성전이 완성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또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소망만을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직과 신실함과 주님의 인도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몸과 행실이 일치한 자로 마지막 루시퍼에게 꿇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모든 사람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성경은 진토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34장 15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에 사람이 흙으로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진토라고 이렇게 마지막은 진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이제 우리 영혼은 이제 주님을 만난 자가 그 영혼의 사람이 되어서 그 혼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은 이제 그 진토를 알고 진토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토기장의 손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빚어지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토기장이의 손에 그 진흙이 갔을 때 그 토기장이의 주인의 마음대로 선한 그릇을 지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토기장의 손에서 선한 그릇으로 지어질 때 그 쓰임받는 용도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우리의 진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지만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의 그 진토라는 흙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난 후에 마귀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래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에게 그 음성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이제 그 생기를 담는 도구가 우리의 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제 그 보암직 먹음직을 통해서 너희가 마지막 그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진토를 해결하고 본질의 죄를 해결하고 그 흙의 몸이 마지막 마귀가 잡고 주인이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는데 마귀 또한 그것을 알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82편 6절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그 아들들이 이 형상을 입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고 다 지존재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에 바라는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육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먹음직, 보암직 또한 이생의 자랑이 마지막 우리를 이제 정욕으로 끌고 다니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정욕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난 거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정욕이 들어오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 흙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관자가 끌고 다니니까 우리의 몸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종신토록 마귀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마귀는 자신의 종인 짐승을 세워서 짐승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사람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다 만족시킵니다. 만족시켜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우리는 뱀으로부터 이 정욕이 우리 안에 그 본토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자신의 종인 짐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그 정욕을 사람 속에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이 영원히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므로 노아 때 와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을 이루는 몸이 되었듯이 이제 이 몸이 영원히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그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에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만을 우리가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완전한 육체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만을 쫓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는 그 육체를 이제는 완전히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 4절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네피림의 세계처럼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돈과 명예와 문화와 능력을 쫓는 영적 네피림 시대가 오늘날도 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다.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때 창세기 6장 4절의 때 고대 용사 네피림이 나왔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지막 끝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38절은 뭐라?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도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문화와 또한 마지막 그 권세 때문에 쫓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보니까 다 네피림의 누시퍼의 시대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예수가 아닌 다윗 같은 예수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십자가의 도의 그리스도가 아닌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왜 축복받고 병이 들었으면 치유받는 거, 능력 행하는 예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모든 것이 물질의 풍요함만을 구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다 원하셨어요. 딤전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로 나가서 마지막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또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영적 다 내피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욕심이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다스리고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제는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가지고 거기에서 더 풍요함만을 누린다는 거예요. 더 찾고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본질 자체가 우리는 이런 진노의 자녀인데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풍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고 그 가운데 살지만, 2장 3절이요. 2장 3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래요? 너희가 스스로 가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녀의 자식이 되고 음녀의 씨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생각과 계획 자체가 항상 악함으로, 로마서 8장 7절은 뭐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로마서 7장 5절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본토라는 진토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자라는 거예요. 행위의 죄가 아닌 날 때부터의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15장 20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고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체로부터는 나오는 것들은 다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땅의 지체는 나오는 결과물이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로마서 7장 2절을 통해서 어디에 메인바가 됐다 그랬어요? 율법의 메인바가 됐다 그랬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짐승의 씨가 있고 사람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짐승의 씨를 십자가에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이 있고 나면 하나님께 대한 살아남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다 짐승의 씨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십니다.
이 죽으심이 없다면 다 짐승의 씨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2절까지 보면.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다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마지막은 멸망케 된다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이 본토를 해결하지 못한 가인, 이 가인에서 해결을 하고 반드시 아벨로 가야 되겠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애찬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바다에 있는 암초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마지막은 뿌리도 열매도 없는 사망의 열매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마지막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육체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면 항상 음부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죽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3절에는 너희가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그 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애가 가면 음부라는 거예요. 육체를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가면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 사망의 열매. 그리고 이제 사망의 열매는 어디예요? 마지막 사망으로 가는 열매는 아까 진토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본질 죄를 그대로 가니까 마지막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뿌려진 우리에게 본질의 죄 뿌려진 짐승의 씨로 인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에는 뭐라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8장 13절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까지 죽여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토지라는 본질 진토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피로 모든 행위의 죄만을 다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통해서는 반드시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강한 자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그 본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토지의 주관자. 진토란 토지의 주관자죠.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이루고 나면 죽음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해결하고 나니까 율법을 향해서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남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날 때는 먼저는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지만 살아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을 할 때 에베소서 3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그리고 3장 18절에는 마지막 이렇게 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들이시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포도주라는 우리의 육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신포도주, 우리의 날 때부터 소경인 그 본질의 죄, 이 신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아 마심으로 인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 또한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 또한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짐승이 뿌릴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좌편인 율법의 예수의 세계와 우편인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이제는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시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편은 진리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좌편은 율법 아래 그 진토를 해결하지 못한 세계. 우리는 예수의 율법의 세계를 반드시 알아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향하여 죽고 나면 하나님께 살아나는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우리는 그 세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친히 나무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혼의 목자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 몸을 드리고 나니까 우리 모두가 전에는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의 마름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이제 25절에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우리 또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였어요. 혼의 목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우편 강도, 우편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신포도주를 해결한 시점으로 인해서 예수의 율법의 세계와 우편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를 알고 우리 또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혼의 목자를 만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첫사람 아담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이렇게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첫사람 아담은 십자가 전에 예수,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약속까지 이루는 멜기세덱 주라는 것도 알았었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고전 15장 47절에 율법인 땅에서 났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 땅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나 이사야서를 통해서나 이 땅은 주님의 발등상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고 나의 안식의 처소가 어디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손으로 지은 성전 이곳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소인 육체를 모두 다 해결을 하고 그 몸이 성전이 되는 그 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7장 46절도 보겠습니다.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갈망해서
성전을 자기 대해서 못 짓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지만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지었지만 그것도 그림자 성전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전, 그림자 성전에는 우리 주님은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인 육체를 다 십자가에서 팔고 새로운 밭을 사서 이제 그 땅에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그 성전에 들어오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죄의 몸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이제 죄로부터 벗어난 그 몸에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이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장막이 어떤 장막이었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성전, 성결한 몸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림자로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주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우리는 그 집이 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과 같으니 모세는 하늘의 모형 그대로 본따서 그 장막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 장막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성전은 말씀으로 된 죄를 해결하고 다시 그 몸에 말씀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성전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말씀으로 짓는 성전을 짓겠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몸된 성전을 지으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는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결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부로서 중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의 중매가 되는 것이 성전 건물로 지어지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몸에 지어지는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토기장이로서 몸을 들이심으로 그 토기장이 손에서 선한 그릇으로 지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그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우리는 에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본질의 세계에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온다. 우리는 첫 번째 씨는 우리가 옛사람을 멸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이삭의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씨를 통해서 씨가 없으면 마지막 열매는 맺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씨를 뿌리면 짐승으로 그 씨는 분명히 짐승의 씨 열매가 나오고 사람의 씨를 뿌렸을 때 사람의 씨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된 그 말씀을 뿌렸을 때만이 마지막 성전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를 보시고 행위가 폐기함을 보시고 끝날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는 마지막은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제 사람의 씨가 뿌려진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겠습니다. 땅이 폐기해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을 보시고 이제 끝날이 가까움을 아시고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그 씨 하나를 봤어요. 마지막을 보니까 그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씨 안에서 열매 맺는 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씨에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18절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씨 안에는 마지막 열매가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자체가 중간에 가다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그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전 15장 3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로다. 창세기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태복음 7장 16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아니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뿌렸을 때 사람 인자가 뿌린 그 씨는 마지막 사람의 열매의 그 씨를 열매로 남기고 짐승의 씨는 짐승의 열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뿌렸을 때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이 말씀을 뿌리고 결과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24장 41절도 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를 뿌려보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이렇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씨 때문에 좌와 우편이 나뉘고 사망과 생명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전에 보면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책 잡는 자와 복음을 받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네가 시험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이고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분명히 말씀은 토기장이의 손에 그 토기장이가 선한 그릇을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짓는 그 우리는 그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9절은 뭐라 그래요? 5장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이 뿌린 그 씨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뿌린 그 씨는 마지막은 사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도 보니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씨죠.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본질의 씨를 멸하지 아니하면 짐승의 육체를 가지게 돼요. 우리는 이삭의 씨를 받느냐 짐승의 씨로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8절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씨냐 이삭의 씨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37절 읽었듯이 37절 38절에 각 그 하나님이 뜻대로 다 형체를 주시고 각 종자에게 이 형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려보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로 나뉜다는 거예요. 39절도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그리고 용을 상징하는 바다의 짐승을 다스리는 짐승과 사람의 육체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공중의 새와 구원받을 물고기의 육체,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이 씨에서 갈리게 되죠. 가인은 씨 자체가 땅에서 난 씨였어요. 아벨은 양과 기름. 그래서 가인에서 본질로 우리는 모두가 날 때부터 이 가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인에서 그 씨의 비밀을 깨닫고 아벨의 씨를 받아서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본질의 땅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종신토록 마귀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이 마귀에게 넘겨진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즉 예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만 가져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반드시 우리는 셋이라는 그 다른 씨가 이제 에노스 단계로 나가서 그 이름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에서 에노스로 가는 실상은 마지막 열매예요. 열매. 로마서 6장 22절의 열매죠.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른 그 씨가 셋인데 이 셋에서 반드시 에노스로 가는 실상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셋이 또한 에노스를 낳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고 반드시 이제 에녹의 생명으로 나가야 돼요. 이 에녹은 어떤 자였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씨의 비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마지막 우리가 에노스까지 나가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두 분류로 우리에게 씨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은 씨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5장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씨의 비밀을 알고 아브라함함으로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내 씨가 아니고 나의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해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죽도록 이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아닌 사람의 씨가 아닌 짐승의 씨를 가지고 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해도 우리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2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불법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곁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리려 했을 때도 이스마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14년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14년간 침묵을 하시고 이제 그 후에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마지막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8절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 씨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우리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나. 이 씨의 비밀을 모르면 기업을 얻을 수가 없고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씨의 비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의 씨와 또 자유하는 여자의 씨. 이 씨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 약속의 씨를 가진 자가 유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이삭에서 나는 씨를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의 비밀을 알고 우리는 이 씨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의 그 본질 진토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제 집에서부터 말씀이 이제는 다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우편과 좌편으로 나뉘게 되고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말씀에 책을 잡고 태클을 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거짓씨와 하나님의 참씨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는 이제 내 언약은 명년 기한이 되어서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운다는 거예요.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 이때가 씨의 시작점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명령 기한이 되어서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이 뭘까요?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이제 확보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씨예요. 이 첫 번째 씨를 확보를 해서 대적의 문을 얻은 자가 마지막 유전자 종자 씨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씨의 시작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 복의 반열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가 대적의 문을 얻는 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먼저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해서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는 씨를 얻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마지막 그 영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우리에게 한 몸을 예비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뭘 예비했었어요? 순양을 예비했었죠. 그래서 이 씨 대적의 문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순양을 준비했어요. 창세기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다. 모리아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하는 것을 아끼지 않은 것, 이삭을 드리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로 한 수양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14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수양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씨의 비밀을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도 씨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우리에게도 마지막 한 몸 수양을 예비한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 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대적의 문의 씨를 알고 나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열매 맺는 그 복음의 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우리에게 그 몸의 비밀까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뿔에 걸린 수양이 드려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만이 이곳에 드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림자에서 죄가 없으신 이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의의 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십자가에 모리아에 드릴 때 아브라함의 육체가 해결됐어요. 우리도 육체를 십자가에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그 먼저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씨가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지막 이 말씀을 다 깨달은 자죠. 아브라함은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믿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서 믿음의 행함을 하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지막 이 믿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도 보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이 마지막 그리스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씨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먼저 드러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영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이제는 영의 약속을 마지막 실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삭의 본질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우리에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말하는 먼저는 영의 약속이 마지막 실상으로 우리에게 그 한 몸을 예비했듯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인 우리가 새 언약에서 이제 우리 또한 새 언약이 뭐였어요? 무별의 비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시고 새 언약은 마지막 우리가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네요. 유대인에게는 육신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복이 이제 이방인에게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의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마지막 성벽을 쌓고 이방인이 마지막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기록을 했죠. 스가랴서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이방인이 마지막 이 성벽, 성전을 완성하고 마지막 왕들이 되어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0절입니다. 60장.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유대인에게 육신의 예수로 나타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 왕들이 이제 너를 봉사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은 때가 되어지고 그 때가 되니까 이 복음은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고 그 추수를 통해서 모든 구원이 끝나면 유대인은 언제 구원을 받아요? 예, 이방인의 구원이 다 끝나고 나면 그 후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녀가 이제 다 구원이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유대인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녀가 영원한 복음 가진 자가 이제 다 추수를 하고 마지막 이제 그 후에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의 비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씨를 뿌리면 또한 에서와 야곱도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20년 후에 이삭의 씨가 들어가는 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0년의 수와 20이라는 수가 지나고 나서 그 씨가 들어간다는 것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씨로 시작을 해서 육신의 사라는 것을 다 우리는 지나야만이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져서 마지막 열매로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베드로전서도 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은 씨인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씨의 말씀은 썩지 않는 말씀이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말씀의 씨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이삭이라는 씨를 통해서 이제 그 씨가 마지막 열매가 되면은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그 열매의 완성이 마지막을 완성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이 땅에서 피라고 마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의 씨는 한 번에 다 뿌려지지만 하나님의 씨는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마지막 열매 맺힐 때까지 우리는 그 씨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우리에게 에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은 뭐라 했어요? 첫 것은 먼저는 낡아지고 두 번째 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통해서도 새 언약은 의문으로는 죽이는 것이지만 마지막 영을 살리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이 영이 살아나서 이 씨를 이제 마지막 뿌리게 되면 그 씨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로 완성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는 누가 와서 뿌린다 그랬어요? 인자가 와서 뿌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좋은 씨는 예수가 먼저는 그리스도가 된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씨의 말씀은 유전자 씨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말씀에 그 말씀 토대 위에 마지막 유전자의 씨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우리는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알았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마지막 열매로 완성하는 수장의 비밀이 있다 그랬어요. 수장은 어디에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하는 성전에 수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이르러 유다 집에 세울 새 계명. 새 계명은 이제 새 언약이라고 했고 그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마지막 그 새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한 남자 그리스도와 온 인류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마지막 새 계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그 씨를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 몸에 농사가 되어야 됩니다. 농사가 되어서 열매로 수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통해서도 첫째 날 빛과 어둠을 통해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통해서 셋째 날 이제 바다를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씨 가진 자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농사는 새 땅에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는 자라서 마지막 온전히 그 몸에 수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씨를 뿌려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고 이제 어떤 자가 있어요? 우상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자가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씨가 하나님의 열매로 수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을 이룰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제 말씀을 받은 자는 이
씨의 비밀을 받은 자는 마지막 열매를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지점까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해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계시록 13장 8절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짐승에게 다 경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육의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죽여가야 돼요. 이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온 만큼 내 안에서 그 육의 것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야만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고 영은 의를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행실까지도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들어온 만큼 그 행실이 빠져나가서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 말씀이 이제 끝날에 가서 일곱째 날의 비밀까지 다 우리는 듣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의 비밀, 브엘세바의 비밀,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인의 말씀까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라면 우리가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 씨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짐승의 씨를 뿌려진 자는 마지막 사망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진 자가 마지막 열매로서 마지막을 완성함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참 형상이 이 땅에 나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은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위한 안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섯째 날 끝부분에 지금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 나오는 말씀의 비밀을 다 들은 자들이에요. 말씀의 이 비밀을 들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을 온전함으로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 끝날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이 씨를 뿌려서 마지막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이 말씀을 다 듣는다고 그랬는데, 이 자들이 마지막 말씀 듣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이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들어서 마지막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진토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토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짐승의 밭에는 그 짐승의 씨만이 뿌려지고, 또한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밭에만 뿌려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 진토를 해결하고 그 씨의 비밀을 알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가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씨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마지막 끝날 일곱째 날의 비밀까지 다 듣고 지금 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끝날에 쓰임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씨의 비밀을 주시고 짐승의 씨와 사람이 뿌리는 인자의 씨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구분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말일에 가서 이 복음이 드러나서 마지막 이 복음은 끝날에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때가 되어짐에 이 이방인들이 마지막 성벽을 완성하고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그 때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마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진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깨닫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